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이제 교회 창립 71주년을 맞이한 양천교회와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허락해 주신 우리 김동인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섬기시는 모든 재직들과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 특별히 귀한 찬양을 주께 이렇게 올린 이 필레몬 찬양팀 위에 넘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시간에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천교회는 지난번 저희 지구촌 구호개발연대의 소속 합창단이기도 한 더 보이스 챔버 콰이어가 지역민들을 위해서 찬양을 할 때 저도 여기 참여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김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 먼지와 소음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께서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하고 노래와 찬양도 들려드리고 그리고 선물도 드리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위로의 잔치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또 다른 형태의 선교라고 느껴졌습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어라, 당신 예수 믿어라 하고 직접적으로 지시적인 그런 선교를 하였지만은 오늘날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마음문을 닫아버립니다. 21세기 전반적인 선교의 경향은 비지시적인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문화나 봉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찾아가서 결국 우리 예수님과 은근하게 마주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요즘 해외 선교도 제가 얼마 전에 인도에 그렇게 가봤습니다만은 그냥 예수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선교사들이 하면은 별로 통하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저 커피집을 차리고 커피를 팔면서 얘기꽃을 피우면서 그 대화에서 그들 공통 관심에 귀를 기울이면서 때로는 현지인들에게 그 여러 종류의 커피를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것으로 인해 돈도 벌게 해주면서 만나는 듯 안 만나는 듯 하면서 예수님과 이렇게 복음과 마주하게 하는 그런 비지시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카톨릭 제수이트파 수도의 전도자들은 선교 현장으로 들어갈 때 결코 예수님을 말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가서 그들과 함께 삶을 같이 하면서 저들을 도우면서 현지인들이 당신은 왜 당신 자신에게는 유익이 하나도 되지 않으면서 우리를 돕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만 딱 한마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 because of Jesus, 예수님 때문에, 혹은 because of Jesus love,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딱 한마디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기간 목사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하기보다는 인사나 축사 같은 것을 많이 해왔습니다. 말씀과 설교를 통한 깊은 은혜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을 때 여기서 그 중에 할 때는 단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셋 중에서만이 아닙니다. 인생 중에 제일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사도 바울이 썼지만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야 하겠다고 펜을 들고 있을 때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의 손을 감싸쥐고 글씨를 한자 한자 쓰는 것 같이 성령님께서 바울을 감동시키셔서 그 손목을 잡으시고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사랑이 제일이라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사랑을 중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계명 전체를 큰 계명과 새 계명으로 요약해서 주셨는데 그것의 역시 공통분모는 오롯하게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에 있어질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미리 말씀하셨는데 무엇입니까?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된 사람에게 영접하였고 감옥에 간 사람을 찾아가 주었느냐 물어보시고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창세 전에 예비한 아버지의 나라를 차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무엇입니까?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는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런데 왜 구원하신 것입니까? 그건 역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여기 God is love라고 앞에 써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본질도 사랑입니다. 삼일체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이 제일이고 중심이고 핵심이고 그리고 본질입니다. 1995년에 한국교회 희년에 가수 조영남 씨가 한국 기독교 회관에 와서 희년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그 부른 가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 인생은 사랑, 영원한 사랑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그때 바로 옆에서 앞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 부르는 것을 들었는데 그야말로 감동이었습니다. 유명한 가수 조영남이 그 노래를 불러서가 아니라 그 가사가 그야말로 감동이었습니다. 그 노래는 모두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사랑, 천지 창조도 사랑, 아담과 이브도 사랑, 그가 만드신 피조물도 사랑, 거기다가 우리의 인생도 사랑이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신 건 역시 시작은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나이로는 58이고 만으로는 57입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남은 내 삶의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인터넷에서 대한민국 남자 평균 나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는 77.6세이고요. 여자는 한 7살을 더 사는 84.5세였습니다. 제가 남자 평균 수명대로 77세하고 6개월을 더 산다고 하면은 제가 57세이니까 통계학상 남은 시간이 약 20년 정도 남은 셈입니다. 제가 뭐 꼭 평균대로만 살겠습니까? 비평균적으로 가서 갑자기 무슨 불치병 같은 것이 발견되어서 100일도 살지 못하다가 삶이 이만 끝하고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20년이 금방 다가와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아내와 자식들이 제 장례를 치르겠죠. 예배 후에 이제 간이 응구되어서 화장을 하든지 흙에 묻히든지 할 것이고 1년이 지나면 가족은 일주기 추모 예배를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점점 기억 속에만 희미하게 될 것이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은 배태진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기억 속에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나의 존재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숨도 끊어지고 모든 세포들도 활동이 정지되고 기억도 안개같이 다 흩어지게 되고 나란 존재는 철저히 무 속으로 들어가서 흔적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서 기자가 그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하는 그 전도서 기자가 쓴 대로 그렇게 헛되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까? 전도서 11장 9절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기뻐하는 대로 네 인생을 살아라.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 삶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내 삶의 후반부인 내 노후를 준비하는 것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때를 대비해서 현재 내 삶을 대비하면서 준비하면서 사는 것인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죽음 이후에 벌어질 일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 이별하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설교해왔고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어떤 설교자는 죽음 바로 이후에 그 직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마는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미 죽어버린 존재인 나는 수천만 년이 흘러가도 수억 년이 지나가도 시간이 가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죽자마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과 마지막 날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과는 거의 시간차가 없는 동시적인 일입니다. 내가 내 인생 중에 알아야 할 정보 중에 정보는 내가 불언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과,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서 인생을 살아온 삶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분명 던지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심판대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사도신경에 있는 그대로 딱 한 가지 질문을 하신다면 무슨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이것을 미리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 내 인생을 거기에 집중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의 삶이 그때 그 영원한 삶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교단에서 일하는 동안에 지구촌에 많은 대형 재난과 재해가 있었습니다. 2010년 1월 12일에 IT에 초대형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진도가 그때 7.0이었는데 사망자가 22만 명이었고 부상자만 해도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기장총회는 즉각 전국교회 공문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고, 그때 우리 양천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이 6억 원 정도의 돈을 헌금해 주셔서 저들을 구하고 빵을 배식하는 차량을 구입하고 학교 건물, 특별히 신학교 건물을 세우는 일에 미국 연합교회와 함께 그 일을 함께 했습니다. 2013년에는 필리핀에 태풍이 불어와서 사망자가 12,000여 명이 발생하였고, 그때 저는 총회 임원들과 함께 그리고 지구촌 사랑 나눔과 중국 동포교회 성도들과 함께 연 인원 약 300여 명이 3개월간 타클로반에 가서 집중 구호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직접 밥을 해서 이재민들에게 먹이고 옷가지와 생필품을 나누었습니다. 이 타클로반 지역에서는 9천여 명이 이렇게 죽었는데 그중에 대부분 어린 생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 일로 막 울고 불고 집단 패닉 상태였을 텐데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아이들이 다시 웃고 떠들고 다니고, 어른들은 무슨 카톨릭 성인 축제라고 불꽃놀이를 하고 있는 거 보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당시 필리핀에 있는 우리 기장 선교사님들과 논의한 결과 하이엔 태풍으로 쓰러진 7개의 교회를 새로 건축하기로 하였고, 한 교회를 세워질 때마다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때 그 예배에 이렇게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 교회 성도들도 너무 기뻐했다는 뒷소식을 들었습니다. 2015년에는 네팔에 대지진이 나서 거의 10,000여 명 이상이 죽었고 부상자와 그 이재문이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직후에 기장교단은 총회 임원들과 함께 지구촌 사랑 나눔과 함께 본격적인 구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보니까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는 거의 대부분 그 붉은 벽돌로 집을 지었는데 지진으로 거의 대부분이 다 무너져 내렸고, 그 무너진 집에서 나와서 유엔이 국제난민기구가 쳐놓은 텐트에 살고 있거나 그냥 무너진 집에서 그냥 살고 있거나
거리에서 옷가지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우두커니 그냥 앉아있는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재해민들이 있는 지역으로 가서 무너진 집에서 생긴 나무들을 모아서 밥을 해서 여러 곳에서 나누어 주었고, 당시 기장과 지구촌 사랑나눔의 구호단원들은 초등학교에 가서 약 1000여 명이 넘는 어린 학생들에게 급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그 그릇을 가지고 왔는데 단 하나의 어린이도 뭐 새치기를 하거나 자기가 먼저 먹겠거나 더 많이 달라고 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간 지역에 가서는 피해 가구당 한 말 정도가 담긴 쌀포대를 지고 올라가서 가지고 나눴고, 어린아이들에게 옷까지도 이렇게 나누었죠. 느앗곳이라고 하는 카트만두에서 약 한 3시간 반 정도 되는 그 지역에서는 거기에서 양철로 된 임시로 만든 집을 약 한 300채를 이렇게 집을 지어줬는데, 그곳에서 그 집을 짓는 과정 속에 기독교인 공동체가 생겨났고, 저들과 함께 네팔인들에 의한 교회 에끄따라고 하는 교회를 양철 지붕으로 세웠습니다. 힌두교와 이슬람이 지배적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생겨난 것은 참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8년 동안의 기억에 그리고 가슴에 남았던 일들은 무슨 부산에서 열린 세계 교회 협의회 10차 대회나 어떤 화려한 행사보다도 재해와 재난이 난 지역에 찾아가서 구호에 동참한 그런 경험들이었습니다. 처참한 현장을 보았는데 다시금 저는 또 일을 해야 돼서 간지만 5일이나 6일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직 구호도 끝나지 않았고 도움의 손길들이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고 급식을 해야 되고 이렇게 나눠줘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직도 안타까움으로 남습니다. 제가 임기가 다 되어갈 쯤에 이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금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그렇게 왔으니 다시 교회에서 불러주기를 바랄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새로운 일을 할 것인가. 그러던 차에 함께 필리핀과 네팔에 대지진과 태풍 홍수가 났을 때 부호대장으로 가셨던 그 목사님이, 형무님 다른 일을 생각하지 말고 지구촌에 재해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동안 우리가 했던 구호의 경험을 살려서 전문적으로 그 일에 한번 집중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제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단 총회도 재해와 재난이 났을 때 상설적으로 대처하는 기관이 없으니 우리가 민간 기구를 만들어서 재해를 만난 그들을 구해주고 돌봐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정경총회장이신 전병근 목사님과 우리 박종화 박사님 등이 마음을 합쳐서 함께 지구촌 개발연대라는 지구촌 구호개발연대라는 애교부 소관 서울시가 허락하는 그런 사단법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꼭 예수님 앞에서 무슨 대답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었지만 만들고 보니까 이 일이야말로 앞으로 제가 이 세상 이별하였을 때 주님이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재해를 당해서 울고 있는 이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그렇게 눈물을 닦아주고 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인 것을 알고 성령께서 제가 가야 하는 그런 길로 인도하셨거나 그런 고백이 되었습니다. 정관을 만들 때 그 내용 안에는 단 한마디도 복음이나 예수님 사랑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이런 넓은 뜻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관이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도 1895로 했는데요. 하나님의 팔로 구원한다, 구원한다 그런 뜻을 담았습니다. 작년 2016년 3월 31일에 창립을 했고요. 작년 6월 16일에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서 사단법인을 설립하기에 되었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아직 걸음마를 하는 단계이기에 조그만 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진도 팽목항에 찾아가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을 찾아가 위로하였고, 또 얼마 전에는 중국과 북한 접경에서 엄청난 홍수가 닥쳐서 삶의 본고지를 다 잃어버린 이들에게 세계 개혁 교회 커뮤니언과 함께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쌀과 옷가지와 먹을 음식들을 이렇게 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재해를 당한 이들을 구호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나씩 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기장의 많은 교회 교인들이 후원해주고 계시고 또 교회 차원에서 동참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그 청주에서 이렇게 큰 폭우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너진 집들을 복구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거기 문을 열고 닫는 그 책임에 있는 그 댐을 막는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목을 끊어서 이거 내 책임이다 하고 그렇게 끊었는데요. 보니까 완전히 그냥 흙탕물이 온 그 농작물을 다 덮어 있어서 약 군인들과 그리고 새마을 또 여러 신한은행 여러 사람들이 와서 한 800명, 1000여 명이 와서 그런 복구 작업을 하는데 저희 지구촌 구호개발연대는 거기 가서 그들 밥 해주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750명, 어떤 때는 550명 그렇게 하고 왔는데요. 또 내일이면 또 가서 이렇게 그 일을 계속할 작정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네팔에서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네팔에 선교사로 이렇게 가 있는 허연 선교사님이 SOS를 쳐왔는데요. 그분은 기장 경북노회와 그리고 비전 아시아 미션에서 파송한 평신도 선교사인데요. 그분이 일하는 곳이 느앗곳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2015년 대지진 당시에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동네 전체가 이재민이 되었고 수백 명이 그 주민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 의해서 재해 발생 지역으로 선포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 구호단이 가서 양철로 임시 주거로 된 막사 수백 채를 지어주었는데 그러는 가운데 에끄따라고 하는 네팔인들에 의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하는 걸 보고 그들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허연 선교사는 그 네팔이 힌두교와 공산당 마오이즘과 그리고 이슬람이 지배하는 땅에 복음이 은근하게 스며들도록 그렇게 비밀스럽게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허연 선교사님을 여러분 이제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쳐보시면은 기독교 텔레비전 CBS나 CTS에서 그분이 활동한 내용이 이렇게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지질학적으로나 이렇게 종교적으로 보면 황폐한 땅에 복음의 싹이 이삭이 이렇게 조금씩 돋아나기 시작했는데 우리 그 선교사님은 이들을 위해서 굳건한 믿음 공동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함께 신앙 공동체로 이루어 살 수 있는 그런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면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가나안 땅을 일구려 하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인 일이 임시 양철집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데 반영구적인 집을 지어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대한 견적을 그 허연 선교사님이 내보았는데 한 채당 약 한 300만 원에 가까운 그런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진이 또 나더라도 견딜 수 있는 철근과 벽돌과 시멘트와 목재가 들어가 있는 방이 2칸 있는 집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구촌 구호개발연대 이사장이신 전병근 목사님께서 상임이사인가 직접 현지를 답사하고 정말 그것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고 오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몇 실행위원들과 함께 네팔로 가서 네팔 카트만두에서 약 3시간 반이 되는 그 느앗곳 지역에 갔더니 우리들이 그때 지어주었던 그 양철집에서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크타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25명과 함께 여러 가지로 협의를 했는데 저들은 그 우리에게 단내밭 하면서 감사하다고 하였고, 자신들의 무리가 그렇게 기독교인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형성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교회 안에서 저들이 우리 지구촌 구호연대가 집을 지어줄 것을 그렇게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집에 대한 것은 허연 선교사님이 그 집들이 정말 이 교회를 이루어 신도의 공동생활을 하는데 참 유익할 것이고, 이 신앙 공동체가 이를 통해서 점점 더 자라나서 더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생기고 그럴 거라고는 확신 속에서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지역을 둘러보고 양철 지붕 아래서는 복원이나 여러 위험들이 있어서 주거 환경으로 적합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저들은 우리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허연 선교사님이 저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런 제의를 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약 40여 채의 집을 짓는 일에 우리 기장에 속한 선교가 든든한 교회들에게 요청을 했고, 그 요청한 교회들 중에는 우리 양천교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짓는 일에 그리고 그들이 사는 그 집을 짓는 일에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양천교회가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와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지구촌 구호개발연대 네팔 방문단은 카트만두에서 10시간 정도가 떨어진 추출의 시발라야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그것은 히말라야 산으로 이렇게 등산을 가는 이들이 들어가는 길목인데요. 가는 길이 해발 3,000m에서 3,500m를 오르내리는 청길 낭떠러지여서 마음이 이렇게 조마조마했습니다만은, 그 지역은 우리 기장과 지구촌 사랑 나눔이 학교 4곳을 지어준 곳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곳에 이제 소개를 받고 재외민들을 위해서 양철 지붕으로 집을 지어주려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마을 주민들은 우리가 살 집은 우리가 짓겠다, 그러니 우리 자식들이 공부할 학교를 이렇게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자기 집부터 먼저 지으려고 할 텐데 참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곳에서 마을 지도자는 또 우리에게 보건소와 컴퓨터 교실을 지어주기를 바랬습니다. 거기는 의사가 오지 못하는 그런 오지이고, 그리고 단 한 사람의 간호사도 없었습니다. 만일 사고가 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기에 그들은 보건소를 원했고, 아이들 교육을 위한 컴퓨터 교실이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그건 정부가 다 해주는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네팔 정부는 아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여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 방문단은 느하꽃과 시발라야의 모든 요청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였고, 이사회에서는 기꺼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후원을 위해서 모금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보건소는 우리 기장에 속한 경동교회 선한 이웃 클리닉이 보건소와 보건소에 들어갈 기자재와 응급치료도구 등을 준비해 주시기로 하였고, 보건소에 일할 인력의 인건비도 전적으로 대주시기로 그렇게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느하꽃에 반영구적인 집을 짓는 일에 대해서 공고했을 때 실로 많은 이들이 이렇게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반영구적인 집을 한 채당 이제 300만 원인데요. 짓게 되면은 우리 이사회는 거기 가서 봉헌 예배 시에 그 지어진 집에 헌금한 이들의 이름과 교회 이름을 네팔어와 한국어로 쓴 보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집에 붙일 예정입니다. 다만 컴퓨터 교실을 짓는 일과 또 노트북 컴퓨터 한 10대를 사고 저들을 가르칠 매월 인건비가 한 매월 200불 정도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직 남아 있는데, 어느 분이 있어서
꼭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그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교육을 통한 간접적인 선교가 시작되었듯이 네팔 그 골짜기에 컴퓨터를 통한 이건 역시 교육을 통한 선교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양천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이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네팔의 그 나마스테라고 합니다. 나마스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 인사인데요. 당신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존경합니다. 그런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마스테 희망 작전이라고 했습니다만은 90% 이상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6월에서 8월 그 네팔의 우기가 끝나는 8월 말에 가서 재민들을 위한 집을 짓고 40채 집을 짓고 보건소도 짓고 컴퓨터 교실도 지을 예정입니다. 이 여정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증인이 되는 이 일에 우리 양천교회가 힘차게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일을 홈피와 여러 교회들에게 서한으로 알렸을 때 어떤 이들은 이제 이것을 3,000원도 보내오시고 적지 않게 3만 원, 1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또 이렇게 서울 남로에 속한 여러 교회들이 또 여러 채를 지을 수 있는 돈을 우리 지구촌 구호개발연대에 보내오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넘치게 헌금을 하게 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 헌금을 해 주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모두가 목사님이 교회 차원에서 교회 집사님과 권사님, 성도님들이 어떤 분은 한 채, 어떤 분은 반 채, 그래서 어떤 분은 10만 원을, 어떤 분은 3만 원을 보내오시기도 하셨는데 제가 아는 그분들은 다른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귀한 정제를 바치신 것이고 향유를 깨서 옥합을 바치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작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양천교회가 지시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바로 네팔에 복음을 전하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기장과 지구촌 사랑 나눔이 양철로 임시 막사를 지어 주었을 때 그 사랑에 의해서 힌두교가 지배적인 지역에서 에끄따라고 하는 교회가 형성되었듯이 또 초대 아펜셀레와 언더우드가 복음을 직접 전하지 아니하고 의료와 교육을 통한 선교를 우리나라에서 했을 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있게 되었듯이 양천교회가 보다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선교에 널리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문동환 교수님은 신학교 다닐 때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이셨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신앙과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투쟁을 바른말을 하다가 옥살이를 오래 하였습니다. 언젠가 그분이 이제 그 옥에서 나오셔서 강의를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이 세상 이별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동하나 너는 땅에서 뭐하다 왔느냐 그렇게 했을 때 자신은 대답할 말이 있다 하였습니다. 주님, 저는 제가 낳지 않는 아이를 제가 낳은 아이 이상으로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우리 문동환 박사님과 그 사모님은 그 미국인이신데요. 회이문이라고 하시는 분이신데요. 아이들이 아들 둘과 딸이 하나 도합 셋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트 아동 복지에 가서 가장 믿게 생겨서 가장 누구도 데려가지 않을 것 같은 여자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아이보다도 더 애정을 가지고 더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문동환 박사님 나름대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답할 말을 땅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았던 것을 땅에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메로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요, 오스카 로메로라고 하는 엘살바도르 대주교가 있습니다마는 그 엘살바도르에서 군부 독재 정권과 비판하면서 싸웠습니다. 노메로 주교는 손을 들어서 이 성찬의 떡을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군부가 보낸 암살자에 의해서 총에 맞아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는 생전에 그 여러 번 강조해서 했던 강론이 있었는데요. 그 강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세계의 형태는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유일하게 남는 것은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일한 기쁨입니다. 삶에 있어서 모든 화려함과 모든 승리들, 모든 자기중심적인 자본주의, 모든 성공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지나가지 않는 것은 사랑이며 삶의 마지막에, 삶의 이후의 삶에 당신은 당신이 삶에서 행했던 사랑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노메로 대주교는 엘살바도르의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위해서 싸웠고 그들을 위한 사회적 사랑의 실천을 하늘나라에서 기중이 아주 소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꼭 중요한 한마디는 삶의 마지막에, 삶의 이후에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행했던 사랑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단 교회 한 집사님이셨던 백창우 집사님이 그런 노래를 작시했습니다. 우리의 노래가 이 그늘진 땅에 따뜻한 햇볕 한 줌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네. 그늘진 땅에 곳에서 햇볕 한 줌은 그 햇볕을 쬐이는 곳에 쬐이는 그 사람에게는 천국과도 같을 것입니다. 저는 양천교회 할 때 양은 햇볕 양이고 천은 하늘천,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양천교회는 그 이름 그대로 이 지구촌 구석구석 그늘진 곳에 예수님의 은혜의 햇빛을 쬐어서 그것을 천국으로 화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 지역사회 속에서만이 아니라 이 지구촌 곳곳에 재해와 재난을 당해 고통당하고 울고 있는 이들에게 햇볕 한 줌을 보내주고 예수님의 맑은 생수를 나눠주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가 지구촌 저 너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는 그런 선교하는 양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양천교회 성도님들이 이 다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너 땅에서 뭐 하고 왔느냐 물으실 때 그저 아무 말씀도 못하고 그냥 우물쭈물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나아가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였던 이야기들을 주님께 기쁨으로 들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는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모두 사랑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양천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의 시간이 다하여 주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저희의 삶을 물으신다면 저희가 그래도 주님 앞에 대답할 말이 있는 믿음과 소망과 특별히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점점 주님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헐벗고 굶주리고 컴컴한 곳에 사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천교회가 더욱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이 양천교회가 더욱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